찬송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88장 찬송원장 동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주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물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군대는 나를 위하여 하면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맨 처음 에스겔 선서의 소명 부르심 장면이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가 유다 주변에 있는 사방을 돌아가면서 7개의 나라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부터 끝까지가 다시 그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열방의 7번째 나라인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과 또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29장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요셉 때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온 가족이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한 400여 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한 가족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마치 엄마의 그 배와 같은 그런 장소였지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끄집어 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애굽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깐 또 거기에서 거처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본적인 그 삶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했죠.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텐트나 장막 그리고 목축 이런 정도였지만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피라미드를 건축했고 또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측량 기술이 굉장히 과학과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건축술부터 해가지고 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나 혹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애굽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저기 깡촌의 시골에 있는 사람이 최첨단의 미국의 가장 발달한 그런 현대식 도시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나 이 애굽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 대단한 그런 도시처럼 여겨졌던 그런 그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여서 돌아가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애굽을 마치 세상에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 사로잡혀 온 지 바로 이제 10년이 지날 때쯤입니다. 2차 포로 당시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이제 포위가 되고 이제 한 1년이 지날 때쯤입니다. 이제 곧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 유다로서는 지금 그야말로 최후의 바람과도 같은 정말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늘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과 조약을 맺었고, 특히나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반 바벨론 어떤 그런 이것을 형성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 치고 내려온 일이 있어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지금 1년여 정도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애굽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을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그만큼 의지하고 또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시점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죠. 3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 바로 그들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 나일강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강 때문에 이 애굽이 이집트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가장 강력한 그들의 어떤 젖줄과도 같은 강이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에 있어서 가장 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악어였던 거죠. 마치 그런 악어처럼 스스로 이 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배부르고 가장 강력한 그 위에 군림한 이 왕이 바로 애굽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어가지고 강의 고기가 비늘에 붙게 하고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5절에 보니까 들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끄집어서 사막이나 광야에 던져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물이 부족하고 하니까 허덕이고 목마르고 힘이 없어서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새나 들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면 먹이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 왕 노릇하고 있고 스스로 내가 이것은 모든 것의 창조자다,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나의 세상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애굽, 이 악어와 같은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끄집어가지고 꽂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시고, 그때에 너와 함께 네 비늘에 이 강에 물고기가 붙어서 같이 떨어져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죠. 이 비늘에 붙은, 이 악어 비늘에 붙은 등짝 같은 데 붙은 이 물고기들은 사실 이 애굽을 의지하는, 또 애굽을 통해서 뭔가 혜택과 유익을 받는 그런 족속과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과 관련한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끄집어서 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큰 악어뿐 아니라 6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애굽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에 그 무성하게 자란, 어마어마하게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란 그 갈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파피루스 종이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만큼 참 대단해 보였죠. 하지만 갈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속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솟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강해 보이지만 결국 그 속은 비어있기 때문에 마르면 새가 앉아도 툭툭 부러져가지고 빡빡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의 그것이 갈대입니다. 근데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이 이런 존재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7절에 보니까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지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힘주어서 이것을 붙잡게 되면 이게 부러져가지고 오히려 그 부러진 날카로운 부분이 다른 몸이나 어깨 같은 것을 긁고 찢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팡이 자체가 몸의 중심을, 균형을, 무게를 의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을 기울이고 의지했더니 그게 또 툭 쉽게 또 부러지다 보니까 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애굽이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보였지만 결국 그들을 붙잡고 의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유다에게 있어서는 상처와 혹은 고난과 혹은 망함과 흔들림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혹은 누운 큰 악어와 같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부터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은 그들의 그 모든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그러니까 애굽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 모든 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40년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때는 예전만큼 그 어마어마한 어떤 제국이나 당대의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이집트가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들 돌이켜 바드로스 땅, 원래 이집트가 맨 처음 발원했던 그 조그만 그 지역에 한정된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저기엔 의지할 만한 거리가 없네라고 싶을 만큼의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고, 15절에 다시는 다른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일이 17절 말씀이니까 27째 해, 이제 유다도 망하고 27년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때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18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할 때, 두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바벨론의 이 군대가 두로를 점령하고 했을 때, 두로에 어떻게 보면 해안가에 성읍이 있고 800m 떨어진 곳에 또 섬에 하나의 또 그런 수도와 같은 성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안가를 진지를 두고 열심히 저항하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걸 다른 보석이나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무역품들 이걸 가지고 배에 싣고 다시 섬으로 가가지고 그 섬에서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어마어마하게 또 항전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이 거의 그야말로 한 12년, 13년 동안 지나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결국 온전하게 함락시키는, 이 육지에 있는 그 성읍들은 다 함락시켰지만 떨어져 있는 그 섬은 함락을 못한 채 가는 거죠. 이기긴 이겼는데 그 오랫동안 13년 동안 고생하고 전쟁을 벌인 거에 비해서 얻은 수익이 없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18절에 두루를 칠 때 수고하고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한 상태. 물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두루가 완전하게 멸망하긴 하지만, 바벨론은 어찌됐든 간에 두루를 제한시키고 가두고 힘들게 하곤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자기들이 목적한 뭔가 수익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군사들의 그 방향을 바로 애국으로 돌려가지고 애국을 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국을 점령하면서 애국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애국을 무너뜨리는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애국 또한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또 무너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모른 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도 또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어떤 사람이나 나라들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핍박하고 반대하면서도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걸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더 연단되어지고 정결한 믿음으로 사랑해 하는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그 가시 같은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가 하면, 혹은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그 핍박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회심되어서 다시 그의 삶이 돌이켜지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또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 땅,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무너지고 패망하고 끝났는데, 애굽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만큼 애굽은 이 유다에게 있어서 늘 의지했던 대단한 어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지처였던 거죠.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아예 설마요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확고하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그 나라가 애굽이었던 거죠. 뭐 우리나라도 강남 하면 강남 불패 막 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뭐 얼마 후에 강남에 부동산이 다 폭락할 것이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명성이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에이 설마요 라고 하면서 강남불패의 신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보다 더 강력한 그 이미지와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애굽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하고 내가 정한즉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았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남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집트를 다시금 연약한 나라로, 아주 미약한 나라로 다시 세워두는 거죠.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전에 의지했던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저 연약한지, 저렇게 사람의 그 강함이, 세상의 강함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나면 얼마나 미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가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지. 너희들의 그 불신과 죄악의 그 모습들을 이 이집트의 연약한 그 회복의 모습을 통하여서 남겨두는 겁니다. 내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했지, 따르지 못했지, 믿지 못했지라고 하면서 그 망하고 다시금 세워졌는데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나라를, 저런 민족을, 저런 사람을 내가 그처럼 두려워했을까? 내가 그처럼 동경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저런 기업이나 사람이나 저런 말을 내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 두려워하고 의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이집트, 연약한 이집트를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오늘 이 하루도 여전히 경고의 메시지로 남겨두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집트의 모습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이집트는 그야말로 아주 못 사는 또 어려운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그 과학이나 그 지혜, 지식, 지금 이집트 국민들의 한 20%, 30%가 문맹,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국민 한 10%밖에 되지 않고, 취업률도 거의 한 90% 이상이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굉장히 그런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처럼 과거에 화려하고 찬란했던 이집트가 지금은 정말로 초라한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때는 애굽의 온갖 그 우상들이 나라가 넘쳤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애굽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지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다가는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 전에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에는 굉장히 너무나 초라하고 또 가난하고 힘없고 또 무지한 이런 상태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국과 같은 그런 존재는, 혹은 그런 나라, 혹은 그런 어떤 대상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다른 기업이 될 수 있고,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 혹은 가정이 혹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당장은 큰 악어처럼 대단하게 솟은 갈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언젠가는 끝나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목을 양을 치기 때문에 목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팡이, 그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도 생각나고 모세도 아마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애국으로 향할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그 손에 집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다니고 짚고 다니던 양떼를 치던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에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가 손에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잡히게 되었을 때 그 걸음과 그 여정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믿음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강남 불패와 같은 진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단한 그 물리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 큰 것들 그 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매여 있고 빼앗겨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하지만 기억할 것은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 내 손에는 과연 어떤 지팡이가 내게 들려있는지 혹은 내게 어떤 지팡이를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정말 세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동경하고 의지하고 부러워하고 사모했던 이 애굽,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큰 악어고 대단한 상의 포식자라고 할지라도 갈고리로 꿰어서 광야로 내쳐서 다른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던져주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고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속이 비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의지하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 균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심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혹여나 갈대 지팡이이지는 않는지요. 대단해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고 이거면 더 이상 패하지 않을 것처럼 세상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을 내 손에 끊임없이 나는 붙잡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중심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요.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해서 그것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또 좌지우지되고 또 그것을 의식하느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또 온 땅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평안케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명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중심, 또 기도 제목 주께서 잘 아시고 또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더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정결한 중심과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아름답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함께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갈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또 믿음의 길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대선 정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는 복잡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인도하심이 또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잘 또 드러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 또 가정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화로분들과 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와 또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시나 늘 내 앞에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 혹은 물질적인 혹은 돈의 혹은 세상의 또 강력한 권세의 힘에 이리저리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생각을 하지만 순간순간 내게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고꾸라져 버리고 그 믿음의 그 소리를 입을 다물어 버린 채 그저 일이 잘 되겠지라고는 막연한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혹은 이 땅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혹은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 그 모든 것들이 더 앞서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참으로 참 교만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마지막 끝에 하나님 그 카드를 붙잡고 있고자 하는 참 그 교만한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진정한 순간에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전쟁의 소리가 가득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또 국들 가운데 혹은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해 타산의 관계들이 너무나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로운 또 대처와 선택으로 잘 또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또 번지지 않도록 주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전쟁의 혼돈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나라와 민족 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생명을 또 지켜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속히 이 두려운 싸움들이 또 잘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참 크게 자라는지 누군가를 죽이고서라도 그것을 채우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 현대인이고 더 세련되고 더 과학이 발달하고 더 문명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멋들어진 방법으로 내 욕심을 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내 욕심을 더 세련되게 만족시킬 뿐 결국에는 그 더럽고 냄새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은 그 죄악된 본성은 결국에는 더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진정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걸려있음을 내가 믿는다며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거친 세상 바다와 같이 홍해와 같이 혹은 메마른 광야와 같이 내 삶과 내 여정을 참 기가 막히게 가로막고 때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것들을 가로막고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붙잡힌 내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빠져나갈 구멍 혹은 또 국리를 하는 참 그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갈 때는 결국 부러져서 오히려 나를 흔들리고 하고 나를 또 피해를 주고 나를 낭만케 하고 나를 더 두렵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은